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삶의 가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고 싶지만 내 삶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바뀌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바뀌면 나도 여러분도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실는지요? 제목은 오늘 택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우리 에셀나무 TV로 들어가서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느라고 결단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참으로 변화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 그가 기쁨도 없었고 모든 삶이 패배하고 참으로 어려운 현실을 겪었지만은 변화가 되었어요. 왜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가족들 중에 뭔가 좀 바뀌고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 그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치의 변화, 또한 이 삶의 어떤 노선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진정한 변화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사실 변화를 위해서 훈련도 받아요. 훈련을 통해서도 바뀌기도 해요. 좋은 글을 봅니다. 좋은 강좌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들도 뽑아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인드가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생각이 바뀌면 나의 행동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 잘못된 생각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또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변화된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바뀌고 삶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잘못된 사고로 인해 우리가 또 고통을 더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적인 전통을, 이 관습과 이 모든 전통을 깨시고 오늘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해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셨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사마리아라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개 취급을 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그 우물가를 찾으셨어요. 왜 주님이 그곳을 찾으셨을까? 그것도 아주 뜨거운 이 사마리아의 정오의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인데 이 정오의 시간은 너무너무 낯이 뜨거운, 빛이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이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 앉으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시청각 자료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교육학 교수가요, 얼마나 그 시청각 자료를 만들게 하셨는지 밤을 새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에 아주 탁월하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뚫어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내게 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깊은 뜻을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이 어떤 뜻일까?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 먹어도 갈급한 이 심령,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갈급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소개하십니다. 생수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갈급하고 메마른 이 세상에서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 생수의 놀라운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생수의 능력을 알까요?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사실 죄인이에요. 누구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 하고 여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잘못을 회개하라.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생수 곧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듣고 새기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사마리아 여인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봐요. 자, 우리들 남편 하나, 한 남편만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전부터 시작해 지금의 남편까지 합하여 5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요.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남편이 5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뜻,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남편이 5이다 하면 여러분 행복해 보여요? 이 인생에 가장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달픈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 남편을 섬기기도 힘들 텐데 5 남편이라, 그 남편을 의존해갖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이 많아요. 그런 남편을 섬겼던 이 여인이 얼마나 죄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영혼이 메마르고 고달픈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갈급함이 많은 여인,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 참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피폐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꼭 집으십니다. 꼭 집으셔서 가장 치명적인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죄를 묻되 어떤 죄를 말씀하시냐면 불륜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갈급한 피폐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생수 곧 성령의 능력을, 그 능력 안에서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너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소개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어디냐고 이렇게 그 찔리는 말을 우리 주님 짓궂으시죠. 꼭 찍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풍요로운 삶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나갈 때 내 삶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5 남편을 두었듯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5 남편을 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나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위에 다른 남편 없어요? 혹시 재물의 남편은 없습니까? 명예의 남편은 없습니까? 혹은 세상 욕정의 그 남편 등 다른 남편들은 내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신부는 신랑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다른 남편을 섬기는 자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겠어요. 왜? 정결한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결한 신부로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음란한 세상, 참으로 더럽고 추한 이 그런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러운지 똥인지 뭔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도 부끄럽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남들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정오의 시간에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수가성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행하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는데 뜻밖의 참으로 자기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나도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뭔가 떳떳하지 못하면, 마음에 떳떳함이 없다면은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약하면은 모든 삶 속에서 매사에 용기가 없고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두려움이 있고 적극적이지가 못해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바로 이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 삶이 그렇잖아요. 5 남편 하면 여러분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떳떳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없었어요. 자존감이 없어갖고 사람들을 피해오는데, 처음으로 보는 유대인같이 생겼는데 이분이 와서 나에게 생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변화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질 때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존재감, 이 가치를 갖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현실 속에서 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왜 그렇게 다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리고 있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자존감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존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던져주십니다. 그게 뭘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피곤해가지고 찌든 모습으로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상상이 돼요.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예수님의 입술에 주목하고 얼마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까. 자,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내가 깊이 새겨야만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낮은 이 자존감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흘러버리지 않냐고 이 마음에 깊이 새기는 순간 그 여인은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까지 남편이 5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는데 이분이 나오셔가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하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야?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남자는 누굴까? 이 여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과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말을 콕 집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남자를 데려오라, 네 남편 데려오라 했는데 5명의 남편이 있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을까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피해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삶이 고독하고 인생이 얼마나 절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자신에게 다가와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본 동시에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자, 멀리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까이서 멀리만 있어서 주님을 잘 몰랐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그 구세주가 누굴까요? 나야. 네가 보고 있는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자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율법적으로 간다면은 율법 앞에서는 이 여인은 더러운 여인, 돌을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왜요?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남편이 몇? 5. 예. 더러운 여인, 책망받을 여인, 심판받을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이들은 경건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자기를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돌로 치려 했을 텐데 이 분은 그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오히려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너의 영혼의 갈급함을, 그 가람을 내가 아노라. 아멘. 주님이 그러셨어요. 아멘. 자, 자기를,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알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이 지금 녹아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러듣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서 자신의 존재감,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주먹 콕 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 피곤해, 짜증나, 뭐 또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명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네. 자, 여러분들 삶 속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이웃도, 내 형제도 나를 도저히 알아주지 않아. 이 여인이 그랬는데 주님이 잘 안다 하시네. 와, 여기서부터 자,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찾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삶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먼저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고 천한 이 세상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부터 천대받던 그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늘나라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임을 믿습니까?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합니다. 그 회복이 바로 자존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가 올까요? 자존감을 회복한 이 여인은 이제 피하고 멀리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가까이 합니다.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자. 자, 여러분, 본문 4장 29절과 30절을 보면요, 뭐라고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와 보라. 그리고 자신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가 누굴까?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들이 동네에서, 자, 동네 사람들이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했어요. 왜 왔죠? 알렸잖아요.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받아서 마음에 새겼고, 그리고 듣고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며 변했어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이제 태도가 변했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행동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기피하며 살았던 외톨배기 같은 그 여인은 이제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쩌면 벙어리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일찍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이 여인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소개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면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들어가야 관계가 회복이 되지. 그리고 일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존감이 막 생겨서 행복해져요. 물론요, 자존감이 너무 넘쳐도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 교만해 보일지라도 자존감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자존감이 작은 자보다 자존감이 넘치는 자, 문제는 자존감이 없는 자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진실한 행동으로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있어야 행복이 따라오죠.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 있어 한 일은 매우 그가 중요했던 일은요, 뭐냐? 먹고 사는 거였어요.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말할 때 입에 풀칠을 해야 되잖아. 이런 말하잖아.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힘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은 이제 이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 삶의 가치가 변화가 되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물동이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중해요. 사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함, 물동이와 같은 그 소중함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그냥 왔습니까? 안 버렸어요? 나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버려야만 내가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변화된 삶의 가치와 행복. 그래요. 그렇게 행복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 날마다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기뻐해, 기뻐해. 그리고 범사해,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왜 기도해? 네 힘으로 되는 것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물론 노력하고 뛰어가야 되지만 너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천리를 갈 거 십리밖에 못 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여러분, 그 말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켜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바뀌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변화, 그 천국의 보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때만이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보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귀한 값진 보화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내가 괴롭고 아프고 힘든 생활을 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나는, 그런 노래 있어요. 갑자기 주일학교 때 애들한테 가르쳐준 노래가 생각나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주님 만나서 변했대요. 나는 변했어요? 나는 변했어요. 이 말을 내가 내 귀에 들리게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 의미, 그것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았을 때와 주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여러분들 와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같아, 선지자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귀중한 삶이 되고 더 풍성하게 되어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꾸 듣고 듣다 보니 귀가 열리네.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해가 되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네.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울기만 하잖아요. 쉬하고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무조건 울어. 그러면 엄마가 가서 다 해결해 주죠. 그런데 어느새 그걸 모유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렇게 자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로 걷고 뛰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먹고 하다 보면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이와 같이 참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변화의 가치, 삶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가치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가치라면 우리는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꼭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사실은 주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 맘대로 가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힘듦이 다 사라져 가요. 그리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문적인 복음, 이런 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이웃에게 전하면 그들 또한 나처럼, 어린 나처럼 그 시절을 생각하면 또 잘할 수 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만 들어도 이들은 변화되어서 그저 행복하고 그저 감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가치와 행복으로 인해 우리가 서로 함께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닫고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을 여러분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신나게 행복하게 누군가에게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믿어보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같이 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거룩하게 하고라는 이 말씀은요,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전에는 나의 인생은 거룩하지 않았다. 죄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에 관한 그 이유들이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한 삶, 그리고 더 행복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졌을 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윤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이 가을이 지금 너무나 많은 열매들 보잖아요. 뭐 황금, 이 벼들이 다 황금빛을 내고 과실들이 그저 빨갛고 노랗고 얼마나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런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를 보면서 내 삶의, 내 영혼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11월에는 우리나라의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가 항상 추수감사절인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지금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내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 속에서, 참으로 변화된 행동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며 그 삶 속에서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충만하게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